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겁이 없어서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종 쓰곤 하지만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겁이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가 겁이 없다면 아마 자연에게 먹혔을 겁니다. 두려움이란 본능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온 세상에 지배하는 존재로서 살게 되었다고 많은 유전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겁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온 다음서부터는 겁이 있어서 숨었다고 이야기하죠. 죄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존재에서 겁이 많은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는 원죄의 영향 때문에 인간은 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겁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일 수도 있는 이 겁인데, 이 겁이 적당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겁이 너무 넘치면 문제가 되게 돼요. 우리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이 겁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너무 넘치게 되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게 되고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야곱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건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야곱 스스로를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거든요.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야곱 스스로가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야곱은 나그네라는 표현도 좋지만 사실 겁에 질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겁에 질린 사람. 창세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창세기 부분만을 볼 때 두렵다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찾은 거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24번 나와가지고 제가 이 24번을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 24번 중에 5번의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주체가 야곱이었습니다. 대부분 나와 있는 창세기 24번들은 어떤 때 쓰냐 하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사용되거든요. 그 얘기를 보게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24번들 중에서 거의 15번 정도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쓸 때 이 두렵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 외에 나머지 9개 정도 되는 단어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두려워한다라 그러는데 그 중에 지분을 절반 이상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5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면 야곱이 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에서를 두려워해요. 형 에서를 무서워합니다. 그 형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때에도 또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또 에서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을 갖다가 또 두려워합니다.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는데 거기서 위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 17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움의 감정이 아주 그냥 인이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후에 31장 3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를 도와줬고 또 그의 딸들이 자신의 아내가 된 자신의 장인이에요. 심지어는 야곱이 후에 나이 먹고 난 다음에는 아들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들들이 또 다른 아들을 잡아먹을까봐 요셉을 잃은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형제 10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맡기지 못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게 되면 42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돈까지 두려워합니다. 야곱 의외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돈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온 야곱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겁에 질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은 77살이 되도록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나오게 되면 집의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77살이 먹도록 집 밖을 안 나가고 결혼도 안 해.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떼앗은 것도 사실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서불안에서 오는 유아기적 소유욕입니다. 그리고 이 정서불안에서 온 유아기적 소유욕이 어디서 온 거냐 하게 되면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나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야곱의 초기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의 인생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게 되면 야곱은 항상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무서워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야곱의 행동들은 그래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더 사랑받으려고 형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이 나를 미워하죠. 사랑받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에서 한 행동인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근데 이건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일종의 겁에 질려 있습니다. 개개인을 여러분들을 살펴보지 않고 인류 전체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람이란 종 자체가 자연을 이기기 위해서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자연을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연을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회를 이루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는데 이 사회라는 것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이 두렵지 않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사니까 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피부색이 캄캄하신 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괜히 막 길 피해가고 싶잖아요.
또 누가 이렇게 막 건들건들거리고 오게 되면 언제 총 뽑을까봐 겁이 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 캘리포니아 떠나셨던 전에 있던 이장로님 가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게가 이제 흑인 지역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카운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조망에 새창살에 방탄유리에 아주 미리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제 겁이 나고 그런 거죠.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 사회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여러 이기들을 만들었죠. 자동차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되려 우리들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인간이 좀 더 편해지려고 AI라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워하죠. 영화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실에 일어날 거다. 우리의 직장들을 다 빼앗길 거다. 이런 두려움의 악순환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인간은 점점점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정서불안에서 오는 공황장애가 생기고 더 나가서 스스로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집에 콕 박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불 밖은 위험해. 왜 안 따라해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심정이 그렇죠. 77년 동안 이불 밖이 위험해가지고 나가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불 밖이 위험하다는 것이 그냥 한국에서 나오는 코미디언이 만들어낸 게 유행어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이불 밖은 위험해의 제일 첫 번째 그 사례는 고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삼국지에서 나왔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삼국지 앞부분만 읽어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뒤에 보게 되면 사마의 아들인 사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겁에 질려서 이불을 입에 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게 거기서 나왔고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답니다. I am body, home body? 이게 이제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동서고금에 아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고 이 겁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겁에 질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겁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겁에 질린 사람들을 겁에 사로잡힌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끄집어내서 용기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죄송한 표현을 또 쓰게 되는데 간이 좀 부어 있어요. 다들 물질에 막 붙들려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도 그까지 돈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겁없는 발언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야 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겁에 질려가서 집 밖으로 못 나오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새롭게 만들려고 하셨던, 그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 있어요. 이런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인생의 두 번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세상을 능력 있게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가 어디서 왔냐면 베델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나서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품을 떠났어요. 거기 떠났는데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외삼촌진 라반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이삭이 머물러 있던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하란까지 가려고 그러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러던 중에서 야곱이 이 루스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루스라는 성에 들어가서 자면 안전할 텐데 워낙 겁이 많다 보니까 성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야숙을 해요. 그곳에서 돌을 베고서 잡니다. 그리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멀쩡한 성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무서워서 사람들 가운데 있지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겁에 질려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야곱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집 밖에 못 나가고 결혼도 안 하던 77살 된 노총각이 아니죠. 노총각이라기보다는 늙은 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없었으면 여자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커다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장가를 못 가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연애를 하네. 여자 사람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난 나엘도 이해가 안 가. 그 젊은 처녀가 그 늙은 아저씨한테 뭐 얼마나 볼 게 있다고 반해가지고 연애를 했는지 연애를 하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사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물질을 얻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게 큰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뭔가를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 인생을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그가 147세까지 살았는데 77살을 기준으로 절반을 버린 거지만 그 다음에 절반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힘차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교사들과 먼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미국에 올 때 나이가 30 중반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반쯤 등 떠밀려서 왔고 내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지가 더 많았죠. 그리고 온 다음서부터 계속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 돌아가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가 쌓아놨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의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다 버려두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과 같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있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힘차게 나아가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셨어요. 폭풍우가 치는데 제자들은 배에 갇혀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배 밖으로 나오라고.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었어요. 물론 겁에 질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 빠지긴 했지만, 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읽고 제가 처해진 상황을 볼 때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난 배 밖으로 발조차 내밀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모두 다 물 밖을 걷고 싶습니다.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배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배 안에서 아무리 물 위를 걷고 싶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나가야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알을 깨고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두렵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금도 외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 멤피스 땅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기를 공급받고 이 위로의 용기의 위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더욱더 전진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번에 찾아오셨을 때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외삼촌과의 이별은 공식적인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짐을 다 싸들고 도망 나와요. 외삼촌이 열받았어요. 이 자식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죽일 마음을 가지고 7일간이나 쫓아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쫓아왔으면 그렇게 막 오랫동안 쫓아오지 않았겠죠. 7일 동안 쫓아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셔가지고 외삼촌이 놔주긴 했습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 앞에 있죠. 형을 만나야 돼요. 형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숫자의 군대를 이미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을 앞에다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야곱은 꾀를 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녀들과 아내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먼저 건너보내요. 이 남자도 아니야. 자기가 먼저 가야지. 자기 책임인데 먼저 둘을 보내요. 그러면서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한쪽이 얻어맞으면 한쪽이 도망가면 절반이라도 건지겠지. 그리고 나도 살고. 예. 이미 다들 결혼하시고 여기 장가 안 간 처녀들은 없지만 이런 남자를 고르면 평생 고생한다고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원성이 자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야곱이 다 보내놓고 나서 막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붙들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이긴 거예요? 아니죠. 야곱은 뼈가 부러졌어요. 사실 거의 다 지고 졌는데 승부를 포기하지 않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한 것은 진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근데 져주시면서 하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이겼다 그러는데 진짜 이긴 거예요?
아니죠. 이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겼다고 쳐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제가 좀 의아하게 여겨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지 사람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게 뭐냐면 야곱은 항상 겁에 질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존재였잖아요. 누군가 싸워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넌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이긴 존재야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패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긴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분이엘의 위로입니다. 이곳에서 이름을 바꾸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명 이름을 바꾸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서부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패배한 존재라고 또 우리가 겁에 질려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때서부터 우리는 이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꽥소리도 못 내고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기고 개척해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무능한 우리를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야곱처럼 뼈가 부러질 때도 있고요. 또 이길 수 없는 싸움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비겁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넌 이겼어.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가끔 돌아다보게 되죠. 어린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나이가 50이 되고 나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근데 버릇없는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해놓은 게 없어요. 야, 난 뭐하다 50년 이렇게 살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를 돌아다 보면 한숨만 나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 우리들의 통장의 잔고,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또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들을 평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의인으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계산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선언은 그냥 승리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이 이 기도 때문에 어쨌든 형과 무사히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잘 정착하나 싶었는데 이 세겜이라는 땅에 갔다가 딸이 그 동네에 세겜의 왕되는 족장되는 사람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참 야곱의 인생도 평탄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났게 되면은 여인 하나의 불행으로 끝났을 텐데 이 여인 때문에 이 디나 때문에 오빠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배의 소생으로 나온 이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 하게 되면
너무 이 강간하긴 했지만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우리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오빠들이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좋게 여겨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포경수술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이 오빠 둘이서 거기 있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이 겁에 질렸습니다. 또 어떻게 겁에 질렸는지 아십니까? 31절부터 3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보면 돼.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느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야곱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험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31절에 나오는 대명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번도 우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 뭐로 나옵니까? 나예요, 나. 내가 손해받고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힘들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하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심지어는 아들들마저도 경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얘기하는 야곱과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므온과 레위, 야곱과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렇게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가지고 야곱에게 계시하셔서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델로 떠나요. 온 가족이 베델로 떠나는데 3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야곱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겁에 질려서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에 떨고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를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며 세상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게 당하는 손해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찌질하고 못나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겁에 질려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길만 가도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호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이후에도 성경은 다 야곱으로 기록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놓으신 다음에 성경이 아주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뒤로 꾸준하게 한 번도 빼지 않고 이스라엘 이름을 안 쓰고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듯이 야곱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잡혀있고 여전히 그의 행동이 모자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이름을 성경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가 숨이 멎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부터 5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참 묘하고 놀랍죠. 야곱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겁에 질려있던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평생 야곱처럼 겁에 질려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야곱처럼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십자가를 다 지고 그 길을 다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인생에 살고 있던 그 모습들을 제대로 다 못 고치며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긴 자의 권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겁에 질려 있을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킬 거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용기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숙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넌 이긴 존재야. 겁내지 마. 넌 어느 길을 가도 어쨌든 최종으로는 이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겁에 질려서 세상을 살고 이민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인종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상처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쨌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두 승리자이고 우리는 모두 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자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만 24번 두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두렵다는 이야기가 무려 30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이기시길 그리고 이겼기를 또 이긴 것을 믿고 확신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겁에 질려 살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세상을 나가 살 수 있는 능력과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약속 그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겼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로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또 우리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세상에서 홀래 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코 낙심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절벽 같은 곳에 만나서 건너지 못할 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강 너머에도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길, 어떤 상황, 어떤 나라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